149편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09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49편 4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들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시편 149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구원하시는 백성의 특징을 겸손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 중에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름답게 하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영화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하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더욱 영광스러운 자리로 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오히려 영광과 멀어지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랑 굉장히 먼 것이 겸손이고, 영광 자체를 완전히 그냥 내가 외면하며 사는 삶, 내 인생에는 영광이 없는 그 자체가 겸손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겸손이라고 하면 내가 받을 칭찬은 없고 내가 받을 인정은 없고 나에게 영광은 없으니까 내가 손해봐야 한다고 생각이 먼저 들고, 실제로 겸손하면 손해본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겸손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겸손하면 그 삶의 영광은 다 포기하고 내가 받을 영광 하나 없고 모든 영광을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라고 그래서 여기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영화롭게 아름답게 영광의 자리로 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겸손하면 영광을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결국 그것이 나에게도 큰 영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 겸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영광과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겸손이라고 하면 좀 무력하거나 아니면 좀 소심하다든가 자신이 없다든지 그런 것이 겸손이랑 단어랑 좀 겹치게 떠오르시지 않습니까? 나는 능력이 없다고 또 여기기에,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기에 겸손하여 일을 맡지 않는다든지,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든지, 감히 제가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하면서 이런 것이 겸손인 줄 우리가 여기는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겸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이 무슨 뜻인지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겸손은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겸손의 모범을 대표적으로 보이신 분은 누가 뭐래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이 살아가시면서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들을 통하여 겸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말씀에 의하면 진짜 겸손은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태도에서만 그 겸손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겸손해야 진짜 겸손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는 행위나 태도로 나타내는 겸손은 말 그대로 때로는 사람 눈에만 보이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성이 담겨있지 않을 수도 있고
양의 탈을 쓴 채 겸손한 채 우리가 충분히 남을 속일 수도 딱 그 순간에만 잘하면 되니까, 겸손하면 되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과 태도 자체가, 그 순간에 하는 행위 자체가 겸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겸손은 그러므로 외식이며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겸손하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 무슨 뜻이냐면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하늘의 영광을 가지셨으며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등됨으로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말 한마디를 하셔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고 무엇을 행동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행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겸손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돌발 상황이 내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일어나는 그런 돌발 상황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 돌발 상황 속에서 말 한마디를 해도 언성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행동 하나하나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선동에 휘말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 가데스에서 있었던 출애굽 이후 가데스에서 있었던 물 사건이 민수기 20장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이 아닌 나와 아론, 우리가 너희를 위해 물을 내려야 하며 언성을 높이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죠. 실은 모세는 성경에서 굉장히 온유한 자라고 나옵니다. 온유한 자입니다. 실은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언성을 높일 만한 그의 감정이 그 가데스에선 그렇게 폭발할 만한 그러한 터질 만한 이유도 사실은 가데스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데스에서 물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앞에 얼마 전 그 가데스에서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슬픔이, 그 누이를 잃은, 가족을 잃은 슬픔이 마저 다 가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를 좀 위로해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베푼 사랑이 얼마인데 그런 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지금 그러한 상심 가운데 있는 모세에게 나와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려왔냐고 원망하고 좀 언성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지금 누이가 죽어서 슬픈데 그런 상황 가운데 와서 원망하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토록 아끼고 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된다고 할 만큼 그러한 사람들인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와서 때를 썼는데 얼마나 모세가 화나겠습니까? 감정이 그래서 감당이 안 되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말 모세가 잘 대해줬는데 이러니 얼마나 감정이 복받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러한 돌발 상황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행했으니 겸손하지 못했던 것이죠. 참 온유한 자인데 이러한 온유했던 모세마저도 겸손하지 못했던 그 돌발 상황입니다. 참 겸손하기 힘들죠. 진짜 정말 어렵죠.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그는 겸손하지 못했었죠.
무려 3번이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애굽에 간들 바로 왕이 또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듣기라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라고 제가 제 스스로 말을 한들 그들이 믿겠습니까? 듣는 신용이라도 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나 되고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굽 말도 많이 잃어버리고 혀도 굳었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주님에게 한 말이, 주여 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전 능력이 없습니다. 전 아닙니다. 이렇게 3번이나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가 겸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명을 거절한 겁니까? 그가 겸손해서 주님, 저 같은 자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절한 겁니까?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겸손의 모습입니까?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으니까 더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뭘 안 듣고 저는 지극히 낮은 자입니다. 이것이 겸손인가요? 성경은 그것이 겸손이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비우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겠죠. 모세가 잘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것도 아니고, 기드온도 그가 잘났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타작마당에서 미디안 사람들 눈 피해서 정말 찌질한 삶을 살았던 기드온인데, 그도 자신이 안 되겠다고 여겼지만 그런 사람도 갖다 쓰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히려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나 있겠나라고 내가 내 자신을 더 잘 안다고,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여기는 것, 그것이 교만이죠. 겸손이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알아가야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또한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모르겠죠. 성경을 가까이 함과 동시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같다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으니까요. 그럴 때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겸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늘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늘 같기만 하진 않고 또 다를 때도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겸손하려면 이제 내 뜻을 비우고 나를 비워야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비운 자리에 하나님의 뜻을 채워 넣는 게,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 못합니다. 아니, 좀 더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알기 때문에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더 안 하려고도 합니다. 더 힘들 것 같으니까. 앞으로 내가 맡겨질 일들이 참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럼 우리이기 때문에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두 번째 겸손은 바로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 자신을 보면 여러 가지가 보이지만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태어나는 사람이 나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을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고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직히 우리를 알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우리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그러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고 감사하는 것이 이제 순종의 시작인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이란 우리가 날 때부터 그렇게 쓸만하고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행치 않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범죄하고 실족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우리가 갔을 때라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시 그 믿음을 붙잡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는 것은 겸손인 것입니다. 죄에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진짜 겸손은 자신의 모습에 낙심하고 화내는 것에 내가 도대체 왜 이랬을까, 거기에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여기는 것, 거기가 겸손이 끝이 아니라,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하는 심정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짜 겸손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처럼 죄에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겸손치 못하였기에 영영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울 왕도 그 중에 한 명이죠. 끝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여 내가 하나님보다, 여호와보다 죄를 더 사랑했었습니다.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자존심이었는지 교만이었는지, 아무튼 고백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끝내 주님 앞에서 회개하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는 겸손하지 못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보다 죄를 더 사랑했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고 다시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사람, 다윗이 등장합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그의 시에서 다윗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시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다시 겸손하게 살게 해달라고, 다시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였죠. 시편 51편의 일부분입니다. 보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고 진정성 있게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겸손히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겸손은 나의 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흐리게 되리라 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날 때마다 참 겸손해야 합니다. 그냥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에게 화내고 내가 왜 그랬을까,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세 번째, 겸손의 뜻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를 낮추는 태도입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관계에서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만 겸손이 존재하지만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나는 게 겸손입니다. 겸손의 대표이신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7절에서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내가 먼저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사람에게 겸손한 것은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 그것이 사람에게 겸손한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겸손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낮게가 시옷받침입니다. 지읒받침이 아니라 시옷받침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배울 것이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인정할 줄 아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말과 행동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 없이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세를 갖추고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겸손한 말,
양보의 태도, 서로 존중하는 예의, 이런 것이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겸손입니다. 또 하나 겸손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잘못이 확실하면 나이와 직급에 상관없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이 확실하면요.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는 회개하지만 사람한테는 사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사람에게 사과하지 않고 끝나는 것은 없습니다. 또 사람에게 사과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해야 할 필요가 없다, 그것도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를 해야 하고 사람한테는 우리가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먼저는 주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한 거고, 또 그 사람과의 나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을 예의를 표하며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은 사람에게도 겸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는 겸손한 것 같은데,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는 겸손한 것 같은데 사람에게는 거만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설교 앞에도 말했지만 결국 마음이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행동이나 말이 겸손한 척 하는 거지 결국 속이는 거지 마음이 겸손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겸손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마음이라고 하셨겠습니까? 왜 내 행위가 겸손하다, 나의 태도가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의 마음이 겸손하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알고 끊임없이 겸손에 대해서 배우고 끊임없이 겸손에 대해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정말 많이 등장하지만 그중 제가 오늘의 일부분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겸손한 자가 받는 복은 먼저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말과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에서 겸손하게 주님 앞에서 회개했는데 그 회개를 주님이 안 받아주신 말씀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회개를 안 함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회개를 안 받아주신 것은 없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겸손히 주님 뜻을 따라 그에 맞게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이유는 내가 겸손히 주의 뜻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거죠. 내가 기도를 안 해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약하게 해서 주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건 그건 내가 겸손하지 않았기에 아무리 열심히 한들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자가 받는 복은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입니다. 보시면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주님입니다.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또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겸손히 우리가 순종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치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취하고 우리가 한 것처럼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나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래, 너 그때 이미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 다 받았으니까 이제 나에게 받을 칭찬과 인정은 없겠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전 그게 참 두렵습니다. 이러다 하나님 영광 다 내 자신이 차지할까 봐. 그리고 나중에 이미 사람들에게 영광 받았으니 하나님께 받을 영광과 하나님께 받을 인정과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없을까 봐 늘 그것이 두렵고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영광과 사람에게 받는 영광,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차마 비교조차 할 수 없는데, 늘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참 짧은데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참 인내하고 기다리고 나중에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고 주님으로부터 영광받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겸손은 절대,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겸손은 절대 저절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겸손해졌다 이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교만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겸손은 절대로 크리스찬인다 한들 그리스도인인다 한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내 마음부터 겸손하도록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겸손한 길 훈련하고 또 겸손해지길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마음에 겸손에 대한 열망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겸손해지고 싶다, 정말 나 진짜로 겸손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없으면, 그런 마음조차 없으면 어떻게 겸손해지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짜로 내가 겸손을 사모하고 정말 겸손해지고 싶다라는 이 마음, 이 열망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합니다. 없이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즘 시대는 이제 다들 자신이 잘났다고 으스대는 시대입니다. 또 내가 어떤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지, 나의 스펙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인지 나타내고 드러내야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또 교회 안에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겸손한 자의 여호와이시고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게 나보다 남을 낮게, 시옷 발음 낮게 여기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기로 나를 비우며 결단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결단을 우리가 잃지 않고 날마다 정말 나는 겸손하게 살아가겠다는 이 결단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군산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